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기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회를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기회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역시 기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역시 기회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기회를 붙잡느냐, 놓치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그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 두 부류 모두 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기회를 얻었으나 한 무리는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에 찔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 마음을 찌르게 한 그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내던졌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다르게 반응한 에베소 지역의 두 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하며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고집을 의미합니다. 무감각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딱딱하게 기존의 생각에 굳어버려서 자극을 해도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비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사실 복음은 값싼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애원하고 매달리면서까지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구걸하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대가, 달인, 명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무언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거나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그들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곁눈질이로라도 조금씩 배워가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하고 복된 것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자세가 되어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외판원이나 아니면 영업사원이 된 것처럼 복음을 제발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복음 역시 싼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까지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때로는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끝까지 복음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회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다시 붙잡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다. 어물쩡대다가 지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10분 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 여인은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불을 붙이고 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등에 불이 붙어 있어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로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랑이 오는 게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오는 게 지체가 되자 다들 졸게 되고 자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거의 꺼져가기 때문에 빨리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갑니다. 결국 이 5명의 여인은 그들이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게 되었고 문이 닫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여인에게는 모두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슬기 있는 여인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다가 등과 함께 가져갔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쟤들은 신랑 금방 올 텐데 뭔 기름까지 챙겨가. 내가 경험해 보기로 이전까지 많이 신랑 오는 것들을 영접해 봤지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했어. 기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이 5명의 여인에 대해서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때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있을 때 잘 선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방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의 기간 동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옷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걸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나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보고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는 엑소시즘의 하나로 효과가 좋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요즘 말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그런 말로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많이들 축기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도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귀신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명성, 권위, 자신의 그런 어떠한 유익과 주목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용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악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그들을 이기며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0계명의 3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건데요. 제 같은 경우는 윷놀이 할 때 윷이 나와라 뭐 나와라 하면서 주여 주여 윷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경우에도 뭐 도박이나 무슨 게임을 하거나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의미 없이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부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인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 이야기하다 들었는지 집에 와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민아, 오 마이 갓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거는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거 맞아? 만약에 그렇게 한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는 건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영어권에서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하는 거 보고 옛날에는 오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젠장, 제기랄 이런 욕의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분노나 절망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3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말버릇처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 마술사들에게는, 그리고 스기와의 7 아들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알라깔라 똑깔라비 똑깔라비띠 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주문인데요. 어떤 특별한 주문처럼, 드라큘라한테 오면 마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을 쫓는 어떠한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적과 같이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부르거나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귀도 예수님을 알았고 바울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마귀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악귀가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알아. 나 바울도 알아. 심지어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은 귀신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귀신의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하신 것처럼 귀신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귀신처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일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쫓겨나고 된통 혼났던 스기와의 그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먼저는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아직까지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서를 가져와서 모아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신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밝힌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목사님 평상시보다 말씀 괜찮은데 만점이야 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냥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가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 밖으로 부르기 전에 그 이름의 권위와 사랑,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된 것 같아 보인다면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셔서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신앙을 넘어 그분과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는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불태웠듯이 우리의 삶의 죄된 습관과 죄악을 과감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따라오는 회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고 반응하시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될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기회를 붙잡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반응하며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